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일전에 우리 교회에 2번 모셨던 우리 윤정배 집사님 이 단짝 친구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또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큰 은혜를 덧입었는데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들었습니다. 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이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에게 목사니까 또 저런 삶을 살겠거니 이렇게 하는데, 평신도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쭉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또 은혜되고 또 귀하다, 우리 윤 집사님 통해서 듣고는 같이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 밤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요셉 우리 집사님 포스코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김요셉이라고 하고요. 윤정배 집사 친구입니다. 중국어로는 펑여오라 그러고 일본어로는 도모다치라 그러죠. 프렌드라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또 저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할 텐데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작고 낮은 자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낮고 작은 자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는 포항에서 74년도에 이종학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2가지 종류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설림병원에서 태어났느냐, 이종학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냐.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제가 포항의 그런 아주 초원에서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윤정배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윤정배 집사님이나 저나 나이가 이제 40이 됩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시죠? 내일 모레면 40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28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내일 모레 40입니다. 그런데 윤정배 집사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면 이제는 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의 전반전에 있어서 축구 경기로 치면 이제 전반전이잖아요. 전반전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은 이제 후반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숨 걸고 일하는 집사가 되어보자 하고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런 작은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는 그 1차 세미나 때 여러분들께서 이미 윤정배 집사님의 그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지저스 학습법이 어떤 것이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저기 작은 스크린에도 이게 나올 수 있게끔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저스 학습을 그렇게 해서 윤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지저스 학습을 만들게 된 이유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보다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크리스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 가정이 파괴되고
온갖 음란물과 그리고 인터넷 게임과 아이들과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정배 집사님과 제가 우리 한국의 교회와 그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일을 해보자 해서 이 지저스 학습법이라는 교회 공동체 모임입니다. 이 방법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육체의 부모는 항상 자녀들 옆에서 뭐 이렇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법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도청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직원분이 하루는 이제 그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일부러 방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이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일부러 한번 들어봤대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이들이 탁 들어오자 하는 말이, 와, 너희 집 몇 평이야? 야, 이거 가격이 얼마야? 너희 아빠 종신보험 얼마짜리 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그 같은 직원분이 깜짝 놀랐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하는 이야기의 50%가 욕설이래요. 그런데 이 직원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도 교회 학교를 나가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는 지들끼리는 온갖 음담패설하고 욕하고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착한 척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옆에 여고생 2명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용돈이 없어. 오늘 밥값 못 내겠다. 용돈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면 내가 아저씨 하나 소개시켜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 학생이 뭐 날라리고 막 이렇게 노는 학생인가 싶어서 봤는데 그냥 외모도 준수하고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이 학생들의 대화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모르셨죠?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교육은요, 그 out of control, 이미 그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학교 선생님이 계실 텐데요. 이미 그 선을 상당히 넘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국가에서 가르치는 그런 윤리 도덕 교육으로는 도저히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앞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될까요? 애들 1등만 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할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점점 변하고 있어요. 어른들에게 눈치채지 않게끔 해서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정배 집사님과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해서 만든 것이 지저스 학습법이에요. 저희들의 계획은요, 매일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아, 불안하죠? 아이들을 매일 교회로 불러들인다. 지금 아이들은 막 학원에 가가지고 수업 받고, 방학 때 보충 수업 받고, 수련회 가자 그러면 학교에 자율학습 가야 되고요, 안 되고요. 모든 교육의 주도권이 다 이 세상 것들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교육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매일 교회로 아이들을 불러와서 그리고 같이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나누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영어 학습 방법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윤 집사님이나 저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방법 가장 제가 혜택을 많이 봤어요.
사실 저는 영어와 일본어를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이제 공부한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중국 학생들하고 전화로 이제 통화 정도 중국인 한 5살 정도의 지금 현재 수준이 되어 있어요. 그 학습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데 저는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학교가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주 7일 학교가 교회에 생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앞으로 윤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나라의 PC방이 문을 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해서 그런데 이 영어 공부 학습 방법이 워낙 탁월해서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방법이 탁월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키웁시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가기까지 그렇게 순탄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실 저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포스코에서 엔지니어로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못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의사가 못 됐어요. 근데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 했느냐? 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제가 윤정배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포항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포항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뭐 40등, 뭐 60등 뭐 이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전국에서. 왜 다들 반응이 시원찮으세요? 다들 뭐 하버드 대학 나오셨어요. 제가 이러면 무한해지잖아요. 예, 윤 집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뭐 40등, 뭐 60 몇 등 하고 이렇게 전국에서 레벨에서 놀았어요.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갔으니 저는 당연히 공부를 잘할 거라 생각했었죠. 의과대학 가서도 막 좀 이름을 날릴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의과대학 시절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병원을 봤었어요.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평 이상 되는 큰 병원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설림병원보다는 그래도 좀 큰 병원을 포항에다가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의사로서의 그런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라마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시작하셨어요. 의과대학에는 그 유급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요. 낙제를 하면 잘라버립니다. 굉장히 냉정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못해서 낙제를 당했어요. 의과대학에서. 세상에. 제가 낙제를 당하다니. 제가 하루아침에 이 백수가 돼가지고 포항에 내려온 겁니다. 학교에서 잘리고 집에 내려오니까 이 정말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의사로 키워가지고 좀 떵떵거리면서 좀 이렇게 잘 사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이 아들이 유급을 2번 당해버리고 이 낙제를 당해서 잘려버려가지고 포항에 내려오니까 백수가 돼서 집에 또 앉아 있으니 부모님 또 허패가 디비지시죠. 저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집이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이전에 밖에 나가면 어깨에 힘을 목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 나가셔도 이러고 교회를 다니시고 그랬는데 아들이 저 모양이 돼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니 이제는 외부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하게 되고요. 친척들하고도 연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고 아드님 좀 몇 년 뒤에 있으면 이제
의사 되시죠? 아이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항상 인사가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을 만날 때, 주위 분들이 만날 때 인사가, 아이고, 아드님, 의사 아드님 되셔. 참 좋겠습니다. 그게 인사였기 때문에 항상 그 즐거움으로 사셨는데, 뭐, 주님 만나는 즐거움보다는 항상 그 즐거움이 더 크셨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다가 아들이 의과대학에서 낙제를 해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포항에 내려오니 모든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저도 그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윤정배 집사님은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셨어요. 반응이 별로. 예, 끝에서 1등으로 졸업하셨어요. 리얼 스토리 진짜예요. 진짜. 이 윤정배 집사님께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려면 학점을 2.0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윤정배 집사님은 2.01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턱걸이로 졸업을 하신 거죠. 이거는 뭐 양궁 선수가 이거 막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2.01를 맞춥니까? 그죠? 그러니까 윤정배 집사님의 꿈도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어서 이제 교수로서의 삶이 그 이제 미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근데 2.0인데 어떻게 교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윤정배 집사님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런 그 윤정배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년 시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포항에 내려와서 죽도시장에 그 주차 요원 있잖아요. 그 주차하고, 그 주차요원도 하고요. 서점에서 알바도 좀 하고요. 그냥 뭐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루하루 그냥 페인이 돼가지고 하루 사람 만나는 것도 부끄럽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야겠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날 이 모양으로 만드느냔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밑바닥까지 나를 버릴 수 있냔 말이죠. 저 그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닌 어린 신앙이었지만은, 그래도 습관적으로 다닌 신앙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속 시원할 것 같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우울증이요, 이제 하나님조차 버려버리니까 이 악한 영들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어두운 영들이 막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살 충동에서 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이게 살아있는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어두운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요, 그건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형산강으로 갑니다. 형산강 갔다가 송도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인생이 왜 이래? 온갖 잡념, 이상한 생각하고요, 어두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주 놀라운 일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친구분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이 어머니 친구분께서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는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려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제 죽음을, 마지막 남은 여생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이제 기도로 준비하려고 그 기도원에 가셨다가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나았대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게 믿어질까요?
저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고, 또 얼빵한 교인 하나가 또 이상한 데 또 낚여가지고 또 사이비 광신 뭐 이런 데 또 낚여가지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막 찬양 부르고 막 이러면은 카타르시스 막 뭔가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마취 효과, 실제로 몸은 아픈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취 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안 아픈 것처럼 착각을 느끼는 거지, 이거는 실제로 병이 나은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요, 97년도 일입니다. 그분이 한 달, 두 달 지나도 안 죽어요. 그리고 더 생생하게 막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막 우리 어머니한테도 막 더 막 강하게 예수님을 막 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97년도에 그분이 그 일을 당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97년 찾아가지고, 집사님이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기도원에서 이제 자기가 죽음을 딱 준비를 하려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셨답니다.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입신이라 그러죠. 입신. 그 일시적으로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경지의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입신 가운데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입신 가운데. 그 깨어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심장이. 박동도 좀 이전과 많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세브란스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심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자기가 그 살아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 막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 뭐 기도원에 그때 기도 받으셨던 그 강사 목사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제가 사실은요, 그 진돗개 같은 아주 그런 좀 곤조가 있어요. 뭐 하나 물었다 그러면은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곤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고 이거 사입이다. 그 목사도 안수기도 했는 목사도 이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선을 넘었습니다. 예. 다시 이것 좀 편집해 주세요. 예. 목사님도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교회를 조사하러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교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가 어디 있냐면 청량리 588 창녀촌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교회입니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옆에는 막 창녀 그 유흥가 있죠. 유흥가가 있고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 교회가 있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여기에 성도가 한 150명 정도 있는데요. 이 성도가 전부 다 보면은 폭력배들이고 전과자들이고 노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 다 데려와가지고 목사님이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식당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 본당인데요. 식당이 없어서 본당에서 식판을 이렇게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좀 일반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교회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창녀촌 한가운데 있는데 아이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자기 부모님들은 유흥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머물면서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영어, 수학 이런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 김도진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김도진 목사님이신데요. 김도진 목사님의 아드님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천하의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조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요, 그 교회 목사님이 카드 명세서 카드를 어디다 쓰는지 대충 보면 다 나와요. 그 목사님 털면요, 자꾸 그분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진실이 안 밝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조사합니다. 유도신문을 하죠, 가족들하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김도진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나이 42살에 예수님을 믿고요. 그전에는 청량리에서 유명한 주먹 깡패였어요. 깡패인데 42살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 청량리 창녀촌 한복판에 가나안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참 놀랍죠? 제가 이 교회에 들어가서 2가지 숙제를 안고 이 교회에 같이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첫째, 김도진 목사님이 빛 가운데 이분이 이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대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 그다음 2번째, 왜 588 창녀촌 한가운데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폭력배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숙제를 안고 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하신 내용을 제가 적었어요. 나는 1979년에 사기를 당하였다. 이제 깡패 시절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보가 된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회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기꾼 일당을 죽이고 내가 자살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기꾼 일당을 한 달 동안 찾아 헤매다 길거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였다. 그때 이웃 사람들의 권유로 산에 바람이나 쉬러 갑시다 하고 해서 따라갔길래 마땅히 갈 곳도 없고 해서 따라갔는데 마침 그게 하필이면 삼각산 기도원이었다. 그곳에서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나는 부흥성회와는 상관없이 맨 끝에 뒤로 돌아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부흥성회 마지막 날 밤에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나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셨다. 뒤로 돌아 앉아있는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하고 소리를 지르셔서 나는 그 고함 소리를 듣고 똑바로 앉아서 주여 삼창을 얼떨결에 따라 외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눈을 뜰 수 없는 강한 무지갯빛이 나에게 비치고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환상 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생생한 음성으로 무서운 사랑으로 환상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셨다. 제가 이분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과 몇 분,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바이웬 뿌루 이지엔 무슨 뜻일까요? 바이웬 백문 뿌루 불려 이지엔 일견. 그러니까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언급하기에도 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은 다 잘하신 목사는 어리지 않는 거짓말 기술자의 김목사. 그 안에서 누구라도 수련해야 된다.
수만 끊는데 내가 말하면 나도 알코올 중독자였어. 내가 알코올 중독자. 예? 예수님이 사건이었잖아. 이 학생들도 변하잖아. 무엇이 바보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하는 지금도 목사 같이 나가서 좋지 말았어. 그것도 이렇게 좀 하는데 이게 다시 이 세계 이 말이 나오는데 그때 많은 거예요. 이 새끼, 야 새끼, 그 무슨 일이 보이지 자식아. 이런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뭐 아니야? 옛날에 모두 그 영화다. 그 모습 그대로 나와. 마음이 되는데 이게 아니야.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마음의 그대로 가지고 지나는 이 주제 하시는 거야. 여기가 창녀촌입니다. 한국에서 허락을 소문난 사람. 그것도 유명한 한국 바다의 기운을 선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언어받지 못할 거라고 한다. 하도 교회를 도울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제각각을 한국어. 죽으면 죽음이라는 답으로 대사되는 시절 김 목사의 대표는 가슴을 잘 내가 한 사람이 희생해서 그 지역을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들어올 때 벌써 나는 이 지역 생태를 잘 알잖아요. 이 세계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한 20년 동안 뭐 잘못 살아가지고 있는 세계는 참 박사거든. 그래서 살아서 나온다. 그 생각이 없고 내가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지역이 변한다면 역시 나 죽어야겠다. 그래요. 딱 들어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생명의 유혹을 갖다가 얼마나 느꼈든지 새벽기도 하면서 또 지난 밤도 또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가나안 교회. 이제는 주변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탱크 목사여 이곳의 토박이가 되었다. 사실 과거 그는 알코올 중독자여 동네에서 내놓으라 하는 싸움꾼이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죽음을 결심할 만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사람은 그때 서해주기에 됐었거든. 사람 서해주기에 되는데 쌍깔 차고 다니시는 그 새끼 못 잡아가지고 내가 실신되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는 못된 신앙 아니야. 그 자기 교인들이 날 이게 들고 산에 바람 쐬러 갑시다. 그 산에 바람 쐬러 간다는 게 기도원을 갖다 앉혀놔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버렸잖아. 칼 차고 있을 때. 이야, 예수님께서 나타나는데, 이야, 범죄자가요. 이 마음속에 죄막 확 찬 사람인데요. 예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는데. 이야, 죄 많은 속에 죄밖에 확 차는데요. 예수 만나니까요. 삶이 그만 확 뒤집어졌어. 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딱 뒤집어졌어. 순간적으로 뒤집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칼 내버리고. 오늘 밤에 만나가 내일부터 내수지라는데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막 기뻐서 벌벌 뛰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그랬거든.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내고. 야, 저 사람 사업 망하다만 완전히 맛이 가버렸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이분이 이전에 교회를 다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던 분이고 참 신비해요. 신비. 그죠? 그런데 저는 이게 믿어질까요? 믿어질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율법 학자였어요. 아주 위대한 율법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지금 뭐 서울대 법대 교수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학식도 없고요. 아주 무식한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도 아주 간단해요. 설교 예배 시간에 야, 이 새끼야, 예수 믿어. 이게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시지가 노숙자분들하고 전과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말은 못하는데 삶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삶으로 이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전국 방송에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전국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지만은 이 동시 통역이 되나요? 서울 지역에서는 이게 방송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경상도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만은 서울에서 이걸 제가 딱 들었더니 다른 서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서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진짜 숨은 보화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데도 이게 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포항에만 갖고 왔습니다. 예,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보고 좀 방송사고네요. 예. 자, 처음에 가졌던 이 두 가지 숙제. 첫 번째, 예수님이 정말 빛 가운데 이 김도진 목사님을 만났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창가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를 한다는 게요,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폭력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이 나이가 지금 이제 60, 70 되신 목사님인데 진짜 안 죽을 만큼 두드려 팼어요. 진짜 모진매를 맞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요, 그렇게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도중에 뭐가 와장창 하고 유리가 깨져요. 보면은 밖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를 막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스티로폼으로 막고요. 그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녁에 찬송가 소리가 팍 밖에 울려 퍼지고 하는데 그 주변에 유흥가의 장사가 되겠습니까? 창녀촌에. 찬송가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포주들이 폭력배들 동원해가지고 교회 없애버리려고요.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요, 제가 변하게 됐어요. 저는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심이 되게 많고요. 처음에 그 교회를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그분의 카드 명세서 뭐 그분의 성장 어떻게 살아왔고 하는 것들을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변했어요. 제가 변하고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밤에 이제 성도들 다 잠들고 없을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본당에서 하나님, 제가 가만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김도진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요, 제가 깊은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김도진 목사님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제가 588 창녀촌 한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쏟아지는데요, 막 방언이 터지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588에 그 김도진 목사님이 왜 교회를 왜 지었겠어요, 여러분? 유명해지려고요? 유명해질 수도 없어요, 그분은. 유명해질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요?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데 정말 가난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정말. 음식이 없어가지고 정말 굶주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 150명 그 성도들에게 매끼 식사를 제공하거든요. 밥을 먹이고 후원금을 받아서 밥을 먹이는 교회인데 정말 가난해요. 제가 거기서 놀라운 성령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피도 눈물도 없고 아주 냉정한 사람인데요, 진짜 거기서 어린아이처럼 막 펑펑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자. 예수님만 전하자.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다 예수님으로 다 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저 이제 모든 삶의 가치관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편입학 제도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에 그 편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5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300대 1이었습니다. 저는 기대도 안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기대도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저는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요. 미분, 적분, 공학, 수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의과대학에서는요, 생물, 화학, 해부학, 뭐 비교해부학, 동물해부학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저하고는 분야가 틀려요. 근데 뭐 책을 한 권 사서 뭐 이렇게 보긴 봤는데 솔직히 저는 기대 안 하고 그냥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수학 시험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풀리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그냥 슥슥슥 풀렸어요. 그리고 영어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제가 포항에서 시험 보러 서울로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시험을 보는데 막 졸려가지고 영어 시험지를 받아보고 막 억지로 겨우겨우 이제 시험을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시험을 봐야겠다. 다음에 기회를 봐야겠다 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제가 합격을 한 겁니다.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제가 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기적. 제가 어떻게 그 합격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막 예수님 이제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대학을 갈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다. 성경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회를 주셨잖아요.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만나면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주여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혜의 문을 열어버리시기 시작하는데요. 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참 어렵습니다. 연력학, 동력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다른 사람들은 5시간, 6시간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버리시는데 그냥 보니까 스르륵 이해가 돼버려요. 그냥 1시간 만에 그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가가지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학생이 아니라 거의 뭐 전도사처럼 살았어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좀 못했죠. 못해가지고 동력학 시험을 보는데요. 동력학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동력학을 시험 보는데 그 전날 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전공 필수고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과목인데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되는 게 있네요. 이 과목이 또 안 되겠네요 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죠. 좌절을 하고 이제 다음날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갔는데, 그 어차피 책이 이만큼 두껍거든요. 다 못 보니까 그냥 몇 문제 이렇게 딱딱딱 찍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전날까지도 애들 성경바로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말씀 가르친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딱 몇 개 찍어서 그냥 봤어요. 그때 7문제 중에 5문제가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제가 동력학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동력학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대학원에 자리가 있는데 한번 연구원으로 오지 않겠냐, 석사로 오지 않겠냐. 근데 저는 안 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는 안 간다고 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찬양 부르고 나면은 이제 악기를 그때 분당에서 저 왕십리까지 이제 빌려왔어요. 악기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이제 집회가 마치면 또 악기를 싣고 또 그 분당 교회까지 또 갖다 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톤 뭐 이런 트럭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악기를 지하철로 옮겼어요. 그 무거운 악기를.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밤늦게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악기를 들고 다시 분당에 있는 그 교회까지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근데 밤늦게 그렇게 가면은 전철이 끊기거든요. 가면 못 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못 와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악기를 갖다 주고 교회에서 그날 밤을 자야 돼요. 서울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이렇게 교회 본당 의자에 누워가지고 누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제가 의지로 그런 게 아니라 제 안에 불이 붙으니까요. 588 창조초에서 붙었던 그 불이 저 안에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막 주어지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자더라도 그게 힘들지가 않고요. 즐거운 거예요.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음날 이제 전철을 타고 다시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주님을 섬겼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한양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350명 중에 3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3등으로 졸업을 하고, 원래는 이제 취직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 형편을 봐가지고는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좀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이게 성적이 좋으니까 서울대 대학원에 또 합격이 됐어요. 대학원에 있으면서 또 2년 동안 또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그때 제가 우리 청년부 교회를 이제 온마음 교회라고, 우리 그 왕십리 한양대학교 앞에 그 온마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흰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탁 주시면서, 지금 우리 청년부 담당 여자 전도사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대신 간사로서 우리 청년들을 좀 더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네, 좋습니다 하고 그 교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 막 열심히 또 주님을 섬겼죠. 금요일이 되면은 금요 철야 때 우리 학생들 한 10몇 명 되는 학생들 데려와가지고요. 그때는 돈이 없던 시절이라서 그 참치캔 하나 사가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면은 교회 부엌에 이제 그 먹다 남은 김치가 있거든요. 김치가 있고 쌀이 있어요. 그럼 쌀 해가지고 밥하고 김치 해가지고 참치 넣어가지고 한 대집이 끓여가지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우리 10몇 명이서 같이 밥 먹고, 그래가지고 다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한 20, 30명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나중에 막 100명까지 막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얼마나 넘치던지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요. 성령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돌았으면 새 신자가 들어오고 돌았으면 새 신자가 들어오고요. 그냥 뭐 그때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막 새 신자가 계속 들어오니까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막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이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름도 몰라요. 제 이름은 김요셉인데 한국 본명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제가 이 메시지는 꼭 전하고 싶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 끝내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포스코에 입사가 돼가지고 이제 포항에 돌아왔습니다. 포항 제철소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기쁨의 교회를 이제 딱 오니까 여기 기쁨의 교회는 좀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많거든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좀 두리번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정탐을 했는데 영어 예배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영어 예배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를 성큼 하겠다고 이제 또 영어 예배 담당하시는 그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영어 예배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영어 예배 하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영어를 왜 했을까? 첫째, 이 목사님은 저기 한동대학교 에릭 엘로우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법대 학장이신데, 로스쿨 학장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헌신된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판사로 계시다가 또 변호사로 계시다가 미국에서는 BMW를 몰고 다니시던 분인데 여기 와서는 300만 원짜리 카니발을 타고 다니세요. 아주 헌신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요, 제가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뭐 대학 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그다음에 서울대 대학원에서 포스코 갈 때는요, 서울대학교 공대 학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별로 중요한 팩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장이 도장을 찍어주면 거의 90% 이상 그냥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바이패스였어요. 그냥 학장 도장 받고 저 도장 있어요 하고 딱 들어왔어요. 영어를 그래 잘 몰라요. 뭐 서울대학교 공대 나왔다 그래서 다 영어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예배는 하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이거 고난의 행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 그만해야겠다, 포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어 예배도 못 알아듣겠고, 그 다음에 영어 예배에 참석하시는 이 교인들이 정말 골치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이 오죽했으면은 한국에 와서 학원 선생님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먹고 살겠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좀 많이 힘든 분들이거든요. 물론 좀 그런 교육학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참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여기서 또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막 불륜이 생기고요. 자기 와이프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와이프 이혼하고 여기서 또 불륜이 생기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일이 막 생기고요. 제가 도저히 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예배 그만해야겠다, 내려놓으려고 이제 포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메이슨이라는 캐나다 사람이 있는데요. 이 메이슨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영어 선생으로 왔다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여기서 이제 국제 결혼해서 여기서 한국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메이슨이란 이 양반이 참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한국 여자를 만나가 결혼했는지 참 재주도 좋아요. 근데 이분이 출생이 참 비극적입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메이슨의 어머니가 술집 아가씨예요. 술집 아가씨인데 술집에서 일하다가 어떤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메이슨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슨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가 강간을 당해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져서 시설에서 이제 자랐는데 그 시설에서 이 아이가 온갖 폭행을 당하고 남자인데 성폭행을 당하고요. 이 사람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요. 뭐 온몸에 막 칼에 찔린 자국도 있고요. 진짜 험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영어 선생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용됐어요. 돈도 벌고요.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이니까 밤마다 술을 먹고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와이프 두드려 패고 어느 정도로 심하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냐면요. 그 집에 가보면은 커다란 원목 그 의자가 있습니다. 소파가 있어요. 원목 의자. 그거를 세상에 들고 10층 아파트에서 창밖 베란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래층에 있는 차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행히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이혼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뭐 감당이 안 되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메이슨한테 우리 그러지 말고 성경공부하자.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하자. 우리 성경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공부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실수했구나. 제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한국말로 성경공부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 메이슨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 사람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셔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릭 워렌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이 있습니다. 40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본문 맨 끝에 question,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질문을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챕터 1, 이제 1과를 준비해가지고 토요일 날 가서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딱 공부를 했는데 메이슨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뭐 말도 안 통하는 이 한국 사람하고 이게 성공부 하려니까 재미없죠. 그래, 제가 속으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그만하자 그러겠구나. 다음 주에 그만하자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그만해야지 하고 이렇게 딱 작전을 딱 세웠어요. 작전을 세우고 이제 오리발 작전 발을 빼려고 너무 힘드니까요. 저도 이거 알코올 중독자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밤마다 전화하거든요. 좀 잘만한 밤에 전화해가지고 막 또 싸웠다 이러고요. 진짜 힘들어요. 영어로 말하면 술취네. 그것도 영어로 술취 영어로. 드렁큰 잉글리시로 막 하는데 그냥 똑바른 잉글리시도 못 알아듣는데 술취 영어로 하니까 한 30분을 그래 떠들고 오케이 이러고 끊어버린 거야. 난 뭐야 뭐. 난 말도 못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챕터 2 2과를 공부하러 갔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덩치가 이만한 이 외국인이 2과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어린아이처럼 펑펑펑펑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해버렸어요. 예수님 영접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2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부모는 당신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당신의 부모는 비록 당신을 버릴지라도 당신의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그게 주제예요. 자기 이야기잖아요. 메이슨의 이야기인 거예요. You are not accident. 너는 사고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메이슨 너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쓰러져 버린.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는 자기는 불결한 인생, 더러운 인생, 잘못된 인생, 강간당해서 억지로 태어난 인생,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메이슨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전 교회에서 또 했었습니다. 이전 교회를 했었는데 참 놀라운 일은 제가 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내려왔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저 그 지저스 학습법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우리 지저스 학습 그거 하려면 시험 봐야 되거든요. 말씀 암송 시험 봐야 돼요. 말씀 시험, 암송 시험에서 엉망으로 써가지고 일부러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 메이슨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메이슨이 사는 아파트 8층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아이는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아이가 알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공부하겠다, 예수님을 배우겠다 하고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이 아이가 좀 인터넷이 너무 심하고요. 좀 문제가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메이슨 아저씨 이야기 듣고 이 아이가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메이슨이 이 아이를 간접적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때 메이슨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지저스 학습법에 대한 노하우를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급하잖아요. 메이슨에게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일주일 단위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모이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이 메이슨에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저스 학습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습법으로 영어 공부를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저의 영어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지난 8월 달에 호주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국회의원 7명이 포항제철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통역을 제가 했습니다. 포스코에 날아다니는 그 동시통역관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통역을 하지 않고 제가 국회의원한테 제가 통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시통역사들은 이 제철소에서 어떻게 철이 만들어진지 그 기술을 모르잖아요. 기술을 모르고 저는 기술도 알고 영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 과장 가서 통역해 하고 제가 지시를 받고 가서 통역을 하게 된 거죠. 그 포항제철소에 안내를 제가 한 겁니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데? 제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까지 올리시는 겁니까?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목숨 걸고 그렇게 아동바동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포스코 들어와서 먹고 살만한데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아동바동 영어 공부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제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또 일본어에다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이혜령 공장을 한번 이제 그때 새로 리뱀핑을 해서 새로 가동을 시켜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 기술자들하고 미쯔비시 일본 기술자들하고 이제 같이 기술 회의를 하면서 이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는 어느 한 부분을 이제 제가 맡아가지고 일을 했었죠. 근데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앞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지저스 학습법으로 일본어에 적용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일본 기술자들하고 그냥 농담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일본어가 아주 유창해지더라고요. 일본어는 또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일본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영어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또 일본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국어도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 시간에 제가 그 학생들을 맞이하러 시외버스 터미널에 갑니다. 그러면은 교회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을 다 환영한다 이러고 아이들 다 태워서 이제 학교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은 저를 딱 만나서 보고 교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제가 교수인 줄 알았나 봐요 처음에. 근데 교수는 아니고 일단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친해지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아이들을 또 이제 신방을 가서 학교로 찾아가가지고 막 아이들 섬기는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제 삼겹살 또 먹여주고요. 한동대학교 학생식당 밥값이 3,000원이에요. 비싸죠. 그런데 자기들이 중국에서 밥 먹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이에요. 여기 와서 밥 먹으면은 3,000원, 6끼 밥이 한 번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틀치 밥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밥값도 뭐 이렇게 아끼고, 또 집사님이 데려와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이 아이들이 북부 해수욕장을 보고요, 쉐很干净 그래요. 물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북부 해수욕장을 보고. 그 아이들 중에는 내륙에 사는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바다를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부 해수욕장만 봐도 아이들이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주일마다 이 아이들을 섬기고 먹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합니다. 아이들 막 극진히 대접을 하면요, 아이들이 또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교회로 초대하면 교회로 와요. 사실 처음에는 교수님인 줄 알고 왔다가 나중에 저의 정체가 탄로 나도 어쩔 수 없이 정에 이끌려서 또 와요, 교회를. 근데 교회 오면 어떡하겠어요? 다 자죠. 일요일 오후에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점심 먹고 나서 나곤할 때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다 편안하게 주의 안식 가운데 편안하게 잡니다. 뭐 자기나 말기나 그냥 그래도 일단은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아이들이 저는 그래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렇게 데리고 와서 그냥 잠만 자고 될까? 아이들이 변화가 될까? 그리고 아이들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변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 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희가 교회 수양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아이들 다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그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모든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영화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시면서 고난받은 그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다. 얘들아, 너희들이 수엔즈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집사님의 진심이다. 내가 집사님이 너희들한테 뭘 바랄 게 뭐가 있겠니? 너희들 중국 돌아가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바람이 뭐가 있겠니? 마지막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도, 소원을 한번 들어도 하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좀 강팍한 아이는 뭐 피 흘리고 좀 잔인하네요, 뭐 이런 아이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좀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는 애도 있어요. 부담감. 얘는 공산당원 아이예요. 공산당원 아이는 이런 영화를 보면 안 돼요. 중국에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금지된 영화입니다. 한국에 와서 잘못된 영화를 지금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원서적을 우리가 김일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불편해하죠.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아이 중에 옥이란 아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본명은 따로 있지만은 옥이란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얼마 전에 지난 6월 달에 대학교를 또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입니다. 공산당원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항미전쟁, 여러분 항미전쟁이 뭘까요? 6.25 한국전쟁을 중국에서는 항미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대항한 전쟁이다.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이긴 나라가 중국이란 거예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항미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공군으로 이 오기 할아버지가 중공군으로 참전을 하셔가지고 미군 폭격에 의해서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미국 사람에 대한 증오, 한국 사람에 대한 증오, 이게 굉장히 증오가 강한 아이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아이였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뭐 집사님이 저녁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뭐 삼겹살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니까
그 정예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해서 오긴 오는데 말씀은 절대 이렇게 잘 안 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 구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격이 일본어로는 세이가쿠, 중국어로는 싱거를 하는데 싱거가 너무 쇼지키 수기로 성격이 너무 솔직한 거예요. 지나치게 정직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으면 될 텐데 나 한국에서 예수님 믿었다. 나 공산당 퇴당하겠다. 공산당 더 이상 안 하겠다. 거기서 폭탄선을 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탈당선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중앙당에서 그 학교에 감사가 내려옵니다. 감사가 내려와서 그 학교에 지금 숨어있는 우리 교수들, 선교사들이 많아요. 다 조사가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발각이 되면 추방을 당하고요. 이 학교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오기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가,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순결한 믿음을 이미 다 보셨다. 신앙을 너의 순결한 신앙 고백을 이미 다 들으셨으니 이제 그만해라. 이제 다시 탈당하겠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공산당에 남아 있어라 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아이에게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한번 떠벌리고 나면요,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이는 취직을 못합니다. 중국 사회에서 이 범법자로 찍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항미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으로서 장애인이고 아버지 어머니는요 또 청각장애인이에요. 소리가 안 들려요.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집안은 온통 장애인 집안인데 한평생 가난한 집안인 거예요. 정말 지질이 더 가난한 집안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가난이 그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졸업하고 중국에 좋은 회사 취직해서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해서 이 아이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또 저희 선배 포스코 차이나 베이징 사무소에 저희 선배님이 있습니다. 학교 선배님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옥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머리도 아주 총명하고 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했고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성격도 아주 훌륭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아이입니다.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질 테니 제발 포스코 차이나 베이징 사무소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빨리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냐니까요. 중국 IBM 차이나에 이 아이가 합격을 한 겁니다. 미국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막 급해가지고 포스코 차이나 베이징 사무소 선배님한테 메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쫙 들어가지고 IBM 차이나 중국에 있는 미국 회사에다가 다 이 아이를 합격시켜버린 거예요. 이미 피할 길을 다 내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절대 저 밑바닥까지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하나님을 또 감동시키는 겁니다. 집사님, 저 IBM 가지 않겠어요. 그럼 뭐 할 건데? 저 학교에 남아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의 형편을 잘 알거든요.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학교에 조교로 남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또 복음을 또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한테 그랬죠. 오가, 잘 생각해봐라. 이건 두 번 다시 너에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다. IBM 차이나는요,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그런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를 네가 이번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아니에요, 집사님. 저 여기서 복음 전할 거예요. 저 교수가 돼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에게 또 어떤 또 기적을 보여주실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이 아이는 분명히 교수가 되어서 그 학교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훌륭한 교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저에게 환난이 오더라고요. 저에게 환난이 찾아왔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혈액암. 근데 이 혈액암에 걸리게 되면요, 이 피부가 막 가렵습니다. 피부가 가려워서 피부과에서 1년 동안 피부 약을 먹었어요.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그 1년 동안 피부 약만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암이 속에서 온몸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1차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우리 어머니를 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왜.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날고 길고 하나님 사랑하고 막 몸 열심히 전하다가도 이런 환난에 닥치니까요, 저도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낙심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진짜 암으로 저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사형 선고 받은 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 밑에 솔루션, 답이 있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현대의학이 못 고치다는데, 저도 의과대학 잠깐 다녀봤지만 의사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 그때 서울의 그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 동생이 충신교회 그 부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특별히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안수기도를 또 해주셨어요. 안수기도를 한 30분 동안 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막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막 옷을 벗고 싶을 정도로 막 몸 안에서 막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안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한겨울인데 옷을 막 벗고 싶을 정도로 30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막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랍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좀 피하고 싶을 정도로, 좀 기도 그만했으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몸이 뜨거웠더라고요. 2차 그렇게 하고 나서 2차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암세포가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요 절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7번째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바로 7번째 기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제 이름은 잊어버리세요. 이름부터 모르시잖아요. 김요셉이란 이름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년에는 제가 또 모세로 이름 바꿀지 몰라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거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신을 정말 어렵게 만났습니다. 588 창녀촌 한가운데서 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교인들이요, 예배 시간에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고요. 목사님 또 내려가 패버리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참 덥다고 문 열어놓으면 뒤에서부터 화장실 냄새가 본당에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나고요. 또 수요 예배 때 막 돌나로 들어오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나니까요, 저 안에 막 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일이 있다 하면요, 정말일까? 저거 가짜인 것 같은데? 조사하고 막 이런 걸 제 취미가 그거예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유 목사님 제가 조사하고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뒷조사하고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까 하는 마음도 살짝 마음을 가지긴 했었어요. 카드 명세서 뭐 이것만 보면 이분 어디다 돈을 주로 쓰시는구나 뭐 이런,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구나, 이분이 왜 이렇게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지 뭐 이런 거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데 쓰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모르시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었지만은 어머니 일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윤 집사나 윤정배 집사나 저희가 무슨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죠?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솔직히.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죽는 그날까지, 제가 죽는 그날, 저 집사님은 참 성격 좋은 분이야, 저 집사님은 뭐 좋은 일 많이 했어, 이런 것보다도 저분은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분들께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어리석은 자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